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읽기 전에 봉독하기 전에 광고하자면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라 특별하게 다과로 섬겨 주시는 분이 계셔서 좀 식사가 조금 달리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페에 아이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팝콘과 슬러시도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28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삭개오의 친구 되어 주기, 삭개오의 친구 되어 주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삭개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분 계신가요? 했더니 막 손을 막 드시더라고요. 많아요. 그래서 저도 물었어요. 혹시 저도 했죠? 했더니 저도 2022년도에 이 삭개오 본문을 가지고 새생명 축제 때 내 삶에 찾아온 기쁜 소식이라고 제목을 전했더라고요. 그 주 수요일 날에는 우리 영적 성장의 길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또 누가복음 19장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연구를 연습을 했었어요. 이전에는 제가 큐티 학교를 통해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연습을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헤미야 말씀을 전하다가 잠깐 멈추고 삭개오를 다시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말씀이 있고 우리가 정보를 들어야 되고 깨달음을 알아야 되겠지만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이해하며 나아가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 느헤미야를 잠시 멈춰서 어린이 주일과 함께 더불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한 말씀도 놓침없이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정재봉의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책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도 같은 만남이다. 생선 좋아하시는 분이 뭐지?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 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 또 경험했던 만남들은 생선과도 같은 만남, 꽃송이 같은 만남, 건전지와 같은 만남, 지우개와 같은 만남, 아니면 손수건과 같은 만남. 어떤 것을 경험하셨고 또 어떤 만남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은 다 만남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도 정직하게 고백을 해도 저는 재물의 복보다 만남의 복을 더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성호 목사님 오셨는데 실제로 저에게는 이 만남의 축복을 기도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역과 함께 교회가 호흡하기 위하여 공부도 하고 있는 그 찰나에 이 목사님을 만났는데 너무 좋고 신실하고 우리 교회 형편에 이런 분을 모실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만남으로 해서 만남의 축복을 기도하면 이런 거겠죠. 대체로 자녀들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 좋은 교사를 만나게 해달라, 좋은 직장 상사를 만나게 해달라, 그렇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
끝이 없죠. 좋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좋은 시부모님 만나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만남 중에서 가장 큰 만남은 뭘까요? 이런 만남 되게 중요한데요. 오늘 삭개오가 등장하는데 삭개오는 흔히 말하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남 가운데 단지 내가 유익을 얻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삶의 인생이 180도로 바뀐 겁니다. 그의 인생은 어둡고 침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밝고 활기찬 인생이 되었습니다. 불행만 계수하던 인생이 이제는 행복함으로 감사를 계수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섰다는 말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요하고 밀어내는 것도 아니고 순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서서 자기가 다짐하고 자기가 각오로 결단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율법보다도 더 4배나 갑절로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머니 해도 머니 아니겠습니까? 머니를 가장 좋게 생각하잖아요. 머니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고 헤어지고 사람을 심지어 이렇게 폭행하기까지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 지금 헌금하라고 했습니까? 작성서를 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서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별로 머니가 없어서 그런지 놀랍지 않은데 절반이라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진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절반을 내라. 아이고 주여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뉴스를 하나 들었어요. 라디오에서. 친구 2명이 있는데 2명 중에 1명이 몸이 갑자기 아픈 거예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시름시름 앓으니까 친구 1명이 그 친구를 위로하면서 $100를 딱 주더랍니다. $100를 딱 주면 요즘 달러가 올라가서 한 16만 원 하나요? 14만 원, 14만 원 정도 하죠. 그 $100 딱 주면서 복권을 하나 사라. 로또를 하나 사라고 했던 겁니다.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로또를 산 거예요. 그런데 1조. 놀라지도 않습니다. 많아. 근데 더 놀랄 일은 뭐냐면 여러분 로또 해서 1조가 걸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뉴스에 보니까 저도 사고 싶은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병원에 누워 있던 1조 걸렸던 사람이 그 세금을 빼면 한 24%가 된대요. 빼고 나온 그 돈 중에서 절반을 $100 준 친구한테 줬대요. 와, 저는 사실은 그 친구도 대단하지만 그 친구의 아내가 대단한 거죠. 아내가 반대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저와 함께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어쩔 건데? 제가 답이 뻔한 답 아닙니까? 해야죠. 근데 3초 정도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해야지. 이렇게. 어렵습니다. 재산 절반을 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남의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적용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럼 삭개오는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 예수님의 만남이 과연 어떻길래 이런 변화를 경험했냐 이것이죠.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다른 그 어떤 축복보다 삭개오가 만난 이 예수님, 나도 만나고 여러분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만남이 이루어지기 전에 삭개오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보면 삭개오는 그의 직업이 세리장이었다고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리 중에서 chief, 세리 관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 가운데 관리자가 됐다는 말은 참 열심히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당시에는 로마의 정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다고도 이해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아부를 내서 그 자리에 선 사람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장은 로마인에게 고용되어서 세금을 징수해 주었던 세리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세리들에게는 따로 월급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시된 이상 징수한 세금은 모두 다 자신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로마인이 올해 5천만 원을 징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자기에게 월급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1억을 거두면 5천만 원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동족에게 피를 쫙쫙 빨듯이 여러분 1억만 거두겠습니까? 2억을 거두면 1억 5천이 제 것이 되니까. 다시 말하면
당시 유대 사람들은 세리를 바라볼 때에 재수 없다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이라고 비방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율법 중심의 주의, 회막 중심, 예배의 중심주의인데 그 가운데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로마인, 이방인들과 관계하고 이방인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불의한 자로 딱 도장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세리를 볼 때마다 정죄하고 싶은 거예요. 불의한 자. 내가 힘이 없어서 지금 세금을 내지만 불의한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인사를 하면서 좀 깎아줘요. 세금 좀 봐줘요 하면서 이 재수 없는 인간. 이렇게 지목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세리요 또한 부자다.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어린짐작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그는 3절에 보면 키가 작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키가 작아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작았길래.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리들이 있으니까 가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못 들어가면 어떻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는 목을 살짝만 빼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삭개오는 목을 빼도 안 될 만큼의 키였다. 키가 작았다. 성경에서 딱 지적해서 키가 작았다는 말은 평균 키가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2019년도 통계를 보니까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2019년 우리나라 남성의 평균 키는 173입니다. 저는 179입니다. 삭개오는 그 평균이 안 됐다. 이런 뜻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세리장임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니까 무리들이 안 비켜줬던 것이죠. 원피스를 입었죠. 근데 여러분 그 상태에서 돌 나무에 올라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난 보통 부끄러운 게 아니죠. 외모에 대한 나름의 약간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예요. 키가 작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가요? 제가 아는 자매가 있습니다. 둘째가 자기가 볼 때 첫째보다 외모가 좀 낫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화장을 하면서 첫째한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첫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얼굴은 고치면 돼. 키는 어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어느 가정의 자매 이야기인지 여러분 제가 밝힐 수 없는 것은 저의 입장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마다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성형 중독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여러분 저는 성형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하셨는데 한쪽만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안 된 쪽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불균형하다 보니까 저것도 해야 되겠는데 만족이 없다 보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형 중독이 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한 번도 밝히지 않다가 1부 예배 때 한 번 밝혔는데 1부는 밝히고 2부 때는 밝히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사실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눈에 대해서 남들 다 한다고 하는 이게 죄송합니다. 찝는다고 하나요? 그게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나도 안경 벗고 싶고 안경 벗어도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하고 싶고 운동할 때 안경 없이 하고 싶고 그런 생각에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얼굴이 길다는 생각 때문에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양학 이런 거.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하기를 6개월을 누워 있어야 된대요. 6개월 누워 있고 설교를 못 한다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안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피부가 시커멓지 않습니다. 태운 겁니다. 매년 탑니다. 매년. 그러니까 이것은 피부에 대해서는 저는 컴플렉스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상담을 받았다는 말은 저 역시도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손이 작으면 손이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머리숱이 없으면 머리숱이 없는 것 때문에 또 본인이 우리는 괜찮다고 하는데 본인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더니 꼭 우리 성도님들 저를 위로한다고 목사님 괜찮아요. 얼굴이 주먹만 해요. 눈 괜찮아요. 예, 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족이 안 되는 거 어떡해요? 그렇죠. 그래서 컴플렉스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삭개오도 그런 겁니다. 또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지만 주변인들 삭개오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십시오. 7절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갔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 있는데 저가 죄인의 집에 죄인이 누굽니까? 삭개오.
여러분, 당시에 가장 조속하게 불렸던 욕이 죄인입니다. 왜요?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간음한 사람들입니다.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음한 사람들, 나병 환자들은 죄인이라고 취급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요 지나가다가 돌을 들어서 던져 죽여도 괜찮은 사람들. 누가요? 세리가 죄인 취급 받았습니다. 사회에 고립되었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직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할 수 없는 안에 고립되었던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세리장이요, 부자요, 키가 작았다, 죄인이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입장에서는 삭개오라는 이름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한, 의로운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의 이름을 딱 지어줄 때 어떤 이름을 가져요? 이름대로 살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고 하나님 진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가정이 되었으면,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그런 마음이죠. 우리에게는 온라인과 현장에 있는 우리들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죠. 삭개오는 순결한 이름, 의로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금의 모습은 어때요? 세리장으로, 죄인으로, 외모 컴플렉스로. 여러분, 이런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순전한 사람, 순결한 사람을 살아야 되는데 실제 자기 삶과 어긋난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갈등.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 안에 죄책감이 듭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지 않는 일반 사람들 보니까 자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제 안에 죄책감이 없어서 참 좋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에게? 아닙니다. 성도님이 죄책감을 가지는 이유는 기준이 분명해서 그렇습니다. 기준을 가지셔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긴 하지만 예수님처럼 바르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부담스럽고 힘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좀 앉아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길거리에서 그 이야기 듣고 막 설교를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제 안에 있으면 제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성도로서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책감들을 가지게 된다고요. 삭개오도 그런 겁니다. 순결한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시리에 빠지거나 괴로워해서 시간으로 막 그냥 죽입니다. 친구를 찾아가 털어놓기도 하지요. 아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털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성을 탈출구로 생각하기도 하지요. 아니면 이것이 삶이다 체념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약이지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삶에 이렇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다 확신도 없었습니다. 왜요?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의 마음 가운데 공허하니까, 무리들이 몰려가니까 누군가 궁금해서 갔던 겁니다. 저는 오늘 온라인과 현장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공허하고 여러분 가운데 무질서하고 혼돈된 거 있고 지금 복잡하고 왜 이렇게 힘든가 할 때에 좀 주님을 찾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찾아갈 힘도 없잖아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한테 삐져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우리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권면하나요? 밥 먹어야 돼. 맛이 없어요. 토해요. 그래서 먹어야지 약을 먹지. 먹어야 힘을 내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을 찾는 그 열심의 씨앗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혹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열심이 없다 할지라도 삭개오가 주님을 찾기 이전에
이 아름다운 만남을 시행했던 것은 예수님이 주체가 되셨습니다. 어떤 예수님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먼저 다가오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먼저 지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거기로 간다는 소문이 먼저 들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다가왔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그분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예루살렘 아래쪽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올라간다고 표현하고 여리고는 내려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해석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기 전에 의도적으로 여리고로 내려갔다. 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이것이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 해석은 논리적인 순서에서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데 한번 따라와 보실래요? 누가복음 1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배울 때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만날 때에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 가면 부정한 사람이 되니까.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면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서 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가서 잃어버린 자 그 여인을 만났던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또 따라와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19장을 읽습니다. 18장 3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해요? 올라가시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올라가셨다는 사실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35절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명의 맹인을 만나고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가서 삭개오를 만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해석은 예수님께서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다시 여리고로 내려가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해석이 지나가시다가 내려갔던 것과 도착했다가 다시 오셔서 만났다. 중요한 건 뭐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 삭개오를 만나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고, 예수님의 걸음, 예수님의 열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만나고 하려고 하는 그 열망 이전에 예수님이 먼저 뭐 하셨다?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죠?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가시는 중에 찾아오셨고 갔다가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 먼저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에 가장 분명한 것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압니다. 약간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육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늘에만 머물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땅 아래 왔다는 거예요. 땅 아래.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역사와 말씀과 사랑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성육신 이 원리에서 교육학에서는 눈높이 교육, 눈을 맞추는 교육, 그렇게 발전된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안을 때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눈을 맞추잖아요. 이것도 좋지만 어떤 게 좋아요? 내가 힘을 다해서 들어서 아이들을 하겠지만 어떤 아이들은 그걸 놀란대요. 그리고 부모님 저거 이렇게 던져가지고 받고 하는 거 애들 놀란대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무릎 꿇고 아이의 눈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먼저 다가오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표현하는 겁니다. 새 가족들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눈높이 맞춰서 알려주는 겁니다. 왜 그것도 몰라요? 이거 아니죠. 화장실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카페에서 뭐 한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5층에 안 올라오신 분들도 많죠? 5층에는 누가 살까요? 제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알려줘야죠. 하나씩 알려드리는 거예요.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눈높이를 맞추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믿음의 선배님들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험이 너무 귀하고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와 같은 다음 세대들에게 눈높이 맞춰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의 윗세대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윗세대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먼저 부르신 예수님.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실제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이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청소년들, 특히 청소년들 아이들에게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집회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5절 이 말씀이 저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인가 지금 보러 갔습니다. 근데 5절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있고 뭔가 내 안에서 열등감이 있고 내가 앞에서는 이렇게 당당하게 목사요 하지만 뒤에서는 이렇게 울고 있는 거 누가 할까? 아무도 모르지. 그런데 상호야, 삭개오야,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 같이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알듯이 너의 속사정도 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의 이름도 잘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도 몰랐어요. 그냥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 왔는데 먼저 예수님이 불러주세요. 오늘 삭개오의 이름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과 형편을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아픔과 고민도 아십니다. 눈물도 아십니다.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여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야. 나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 먼저 불러주시는 주님이에요. 참 신기하죠. 제가 어제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도 이렇게 간증을 했었는데요. 제가 누가복음 19장을 묵상을 하는데 이 예수님과 완전히 대조되는 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토요일 아침 일찍 제가 목욕실에서만 있는 것 있어가지고 이 환경을 좀 바꿔보겠다고 제가 카페에 갔어요. 카페. 컴퓨터를 딱 들고. 사람이 아침 일찍 가다 보니까 사람 몇 명이 없어가지고 제 눈에 다 보였어요. 몇 명이 있는지. 한 3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3명 가운데 한 분, 여성분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멋스럽게 휴대폰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계속 눈에 띄는 거예요. 저에게. 근데 그분이 제 앞에 딱 지나가는 때 제가 잠시 세웠어요. 이렇게 손을 딱 맞고. 저기요? 제가 뭐 헌팅하거나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저기요? 했더니 그분이 목사님 이렇게 하더라고. 그분이 누구였냐면 7년 전에 여기 중층에서 한 번씩 예배 드리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종교세 때문에 제가 상담했던 분, 세무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계셨는데 지금은 안 보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나서 뭐라고 했냐?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아이고 요즘에 안 보이세요. 제 말에 이 분위기를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내세요? 요즘 왜 안 보이세요? 제가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내셔요? 목사님 얼굴 좋아 보이나? 거기도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만 끝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7년이 전에 예배 드렸고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잠깐 가는 성도 저는 이름 잘 모르는 거예요. 부끄럽죠. 근데 하나님 희한하게 어제 거기서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목사 너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이름을 불러주세요. 먼저 여러분의 형편을 아세요. 제가 성도들과 신방을 하고 전화를 하면 상상도 못한 일, 너무너무 답답한 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안다고 이야기합니까? 한 말씀밖에 못 드려요. 그래, 그렇군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끊고 주님 아시지요? 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시편 139편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 다 아십니다. 안고 일어섬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형편도 아십니다. 왜요? 먼저 이름을 부르십니다.
먼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정말 청년 때 자주 불렀던 찬양,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왜 저는 노래가 이상하게 이렇게 스타카토로만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믿으십니까? 이 주님이 우리 주님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노라.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먼저 이름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 주님을 삭개오가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180도로 변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먼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놀라운 건 삭개오가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이름도 불러주시고 우리 집에 초대합니다. 변변찮지만 제가 준비했습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먼저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대가가 필요한 고백이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거할 때는 어떤 대가입니까? 죄인 취급받는 대가입니다. 죄인 취급받는 대가. 무슨 사람들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려고 하니까 저가 예수님이 죄인 취급관에 돌로 때려쳐 죽일까? 이렇게 해도 괜찮을 만 가늠한 여인과 같네? 한센병자와 같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이라 취급받던 세리장의 집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왜요? 삭개오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왜요?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 취급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종려나무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침을 받았지만 그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강도들과 함께 죄인 취급받으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죄인 취급받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먼저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받으시면서 함께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입술로 선포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온라인과 현장에 있는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심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구원이 온라인과 현장에 있는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 언약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비유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 100마리가 있어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와 같이 예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고 함께 하시기 위하여 죄인 취급받으셨습니다. 10개의 은전이 있어도 잃어버린 한 개의 은전을 찾기 위해 헤매이는 여인들처럼 예수님도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헤매시고 먼저 다가가시고 먼저 이름 불러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아들이 방탕하고 배신하고 나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고 있으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삭개오가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이요? 먼저 다가오신 예수님, 내 형편을 아시고 먼저 불러주신 예수님, 먼저 죄인 취급받으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이 예수님을 경험하셨다면 여러분들도 먼저 다가가십시오. 먼저 불러봐 주십시오. 먼저 함께하기로 노력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에게,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리하여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삭개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 지금 우리 형편 삭개오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참 많이 고백하는 찬양 같아서 제가 골랐는데,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서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십시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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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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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먼저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 번 더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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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아멘.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은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권하지만, 실제로 힘겹고 어렵고 갑작스럽고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경험하면 그럴 생각과 힘이 없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함께 한다고 힘이 되지 않겠죠. 물론 조금의 위로는 되겠죠. 그 힘든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먼저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먼저 여러분의 형편을 부르시고 아시고 찾아가십니다. 먼저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이 주님 때문이라도 여러분이 있는 삭개와 같은 형편이 있는다 할지라도 이 주님을 놓치지 마시고 먼저 오시고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서서 감사하고 여러분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감격하며 나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살아오는 성도들 삶 가운데 삭개오와 닮았고 삭개오와 같은 유사하고 삭개오와는 다르지만 전혀 더 깊고 더 넓게 흑암과도 같이 깊은 동굴에 빠져 있어서 탈출구를 찾지 못해 헤매이는 성도들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 알지만 찾을 힘도 없어서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 삭개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먼저 다가가 주십시오. 먼저 불러주십시오. 먼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을 경험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힘을 얻고 우리 모두가 다 삭개와 같이 서서 주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행복에 겨워 감사에 겨워 찬양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작년 어버이 주일 때 우리 아이들이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없었는데 그래서 1부 때는 우리 교육자들이 또 어른들에게 깜짝 선물을 했었는데 오늘 축도 마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모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삭개오의 친구가 되셔 주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고 그 사랑을 알기에 나도 다른 삭개오의 친구가 되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